7월 10일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라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삭이 자녀를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즉 처음에 아브라함이 요구한 대로 자기 집안 사람, 자신의 일가 중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중에 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리브가가 어느 지파의 출신인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신의 가문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였고, 이제 이삭은 40살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 아내를 사랑하였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처음에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떠오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경우 또 자신의 출생을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첩을 맞이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구하였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다음 장에 기록된 것은 이삭이 자녀를 60세에 얻었다. 즉 20여 년간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부부가 노력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기간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75세 언약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이삭도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자녀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로써 그가 60세에 되었을 때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죠. 여기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결국 하나님은 이삭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런데 이 배가 불러오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태아가 하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었겠죠. 다른 산모들보다 배도 컸고, 또 무엇보다 이 아이가, 태아들이 자라면서 서로 그 안에서 다투었다. 우리가 흔히 요새는 태동이라고 알고 있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태동이 강한 아이들이 있고 약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쌍둥이는 어땠느냐? 서로 싸우는지라, 즉 싸움으로 느낄 정도로 격렬한 태동이 있었고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다시 한번 내가 이럴 경우에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 이 이삭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이삭은 기도하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상태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위중해 보이며 또 태중에 아이 둘이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자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미있는 응답을 주셨죠. 그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중에 있는 쌍둥이를 축복하시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시작될 것이다. 두 아이 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이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하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둘은 쌍둥이기에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모습도 닮아있고 모든 것이 닮아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또 그 장자라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는 사이였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둘이 경쟁하였다라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아마 이삭은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어떻게 과연 이 아이들이 자라갈까를 굉장히 걱정하고 또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해산의 기한이 차고 쌍둥이가 태어나왔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했어요. 붉다란 뜻이죠. 털이 굉장히 많았다. 아이에서부터 그가 강한 자였고 정말로 광야를 누비는 자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출생의 장면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표현, 속인다, 뭐 뒤통수를 친다, 사기를 친다 등등으로 안 좋은 의미였지만 야곱은 태생부터 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며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이 이들을 60세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간교에서 얻게 됐던 이 쌍둥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찌 보면 그것은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이 그저 태어난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행동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뒤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것,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다려보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한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들들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언약을 계승하며 장자의 권리를 상속하는 일은 단순히 태어난 순서대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순종과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무언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게 너무나 많이 교만해져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제물이 될 뻔할 때도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이복 형제 괴롭힘 가운데서도 그거 다투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삭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함을 응답받을 수 있는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